반갑습니다.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네. 아름다운 샬롯 교회로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수석 장로님 그리고 직원분들과 무엇보다도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샬롯 지역은 처음 와보게 되지만 이곳을 방문하셨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나 또는 우리 이미진 사모님과 가끔 통화할 때면 이곳이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와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3일의 시간 동안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늘의 아름다움이 함께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벨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전현욱입니다. 10학년의 첫째 딸과 8학년의 둘째 아들과 6학년의 셋째 딸을 그리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5명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이 이정철 목사님은 제 뒤를 쫓아왔던 목사님입니다. 제가 첫째를 낳았더니 예환이를 낳았고요. 둘째를 낳았더니 예루를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았더니 예건이를 낳았는데 이제는 제가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여러 고민들을 했으나 저는 뒤쫓아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항상 제 뒤만 바라보던 목사님을 이제는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경의 주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 이정철 목사님께서 벨리교회에 많은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셔서 사실은 지난 한 달이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소개할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것을 소개할 때 우리는 큰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선포하는 사람의 입술에 말에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도 넘칠 것이고 활력도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귀중한지를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데 힘이 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총 주제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늘 저녁은 사경의 첫째 시간으로 성령 하나님 선하신 인도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신약 성경은 부흥에 대하여 말할 때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처음 가지셨던 의도와 계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강조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지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몇 단어들이 등장하였는데요. 보혜사 또는 진리의 영,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표현으로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이란 표현을 몇 가지의 다른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우리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벌써 나왔군요. 네. 자, 10가지의 표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령, 두 번째는 보혜사, 그리고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 은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약속의 성령, 능력의 영. 성령 하나님을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시며 하나님과 자신과 하나이신 분, 예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약속의 선물과 능력을 주시는 이 다양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신 한 분이죠. 사실 3일에 걸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각각의 하나님만 3개월에서 6개월을 공부해야 겨우 3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수준이며 그것을 마친다 하여도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마음속에 머릿속에 궁금증과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다양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사역을 우리는 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보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 가운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역할과 사역 가운데는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로 인도하시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디 계실까? 나와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임재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사역도, 봉사도, 전도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시작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기획하고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적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시간이 임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고백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이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은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지만 성령과 함께라면 두려움도 한계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일어나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기를 개개인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수많은 사역들과 돌보심 가운데 일부를 찾아보았지만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근데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의 원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 의미로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 위안자라는 보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파라클레토스를 다른 성경이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자, 분명히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나타냈죠. 근데 요한일서 2장에서는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한일서 2장 1절의 대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였지만 요한일서 2장에서는 파라클레토스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늘 아버지의 사역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원 의미는 보혜사, 위로자, 도우시는 분, 중보자 이런 의미로서 신약에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몇 번이나 기록하고 있냐면요. 23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의 명사형을 동사형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다음 장면이요. 파라클레토스가 파라칼레오로 바뀝니다. 명사에서 동사로 바뀝니다. 다시 얘기해서 23번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보혜사, 위로자, 도우시는 분인데요. 동사형으로 바뀌면서 파라칼레오는요. 성령님의 똑같은 역할 가운데 어떤 것이 포함이 되냐면 훈계하고 권면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19번이나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중재하시며 대언하시는 보혜사의 성령의 능력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훈계하시며 권면하시는 역할 또한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도 되시지만 우리를 훈계하시고 권면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한 측면만 강조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권면하시고 지도하시며 훈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요. 진짜 친한 친구에게는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좀 쓴소리를 한다거나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서 어떤 대답이 들려오냐면요. 너한테 서운하다. 너한테 실망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위로하고 다독여줘야지. 섭섭하다. 어찌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진짜 친한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맞기나 해? 라며 되묻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 친한 친구는 달콤한 말만 하지 않습니다.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친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길 원하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훈계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형성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훈계의 음성을 더 자주 듣기를 귀 기울이시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에 관하여 좀 더 자세히 전달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입니다. 세상이 잘못하고 있다는 점을 깨우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영원토록의 영은요, 무한히 긴 시대, 수명, 영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영의 영원토록의 영을 forever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영원히 주신다고요. 잠깐만 빌려줄게. 이번 주까지만 빌려줄게. 다음 달까지는 돌려주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긴 시대와 수명과 시간을 통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더 위로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여러분, 결혼을 서약할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뭐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희미해지셨습니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지금 지나 보니까 한 30년, 저는 이제 한 20년 정도 돼갑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한 50년을 더 바라봐야 된다 생각했을 때 길게 느껴질까요? 짧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 다들 사랑이 넘치시는군요. 네. 50년쯤 살아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에이구, 내가, 뒷말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으나 함께 평생을 살아봤더니 와, 이렇게 긴 시간이었어 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는 그 시간은 비교도 안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저녁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열심히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왜 나는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못 찾고 있냐는 거예요. 왜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나 그리워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수를 보기 위하여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농구장을 가야죠. 네, 농구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경기를 다 보고 났는데도 이 선수를 좀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나 봤더니 선수들이 경기가 끝나고 버스로 이동하는 그 틈, 거기에서 선수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쫓아갔죠. 쫓아갔습니다. 갔더니 제가 깨달은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저만 남자였습니다. 여자들 틈새에 저만 껴서 그 선수를 보고자 고개를 쭈삣쭈삣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들의 음성이 얼마나 피치가 높은지요. 오빠, 오빠 이렇게 불러대는데 그 오빠들이 근데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오빠들이 많이 음성을 들었겠습니까? 그때 제가 보고 싶어 하던 그 선수가 눈앞에 보인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많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뭐라고 불러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큰 소리로 한마디로 외쳤습니다. 형! 놀라운 사실이 발생했어요. 그 농구 선수가 여학생들의 오빠 소리를 뚫고 들어오는 형이라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아보고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물론 좀 실망했겠죠? 네. 형! 이 소리에 그 선수가 저를 쳐다봐 주었고 저는 그 선수와 눈이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참 기분 좋은 경험이었어요. 보고 싶었던 선수를 직접 볼 수 있었구나.
그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연세대학을 졸업한 문경은 선수라는 선수인데요. 모든 여학생들은 이상민이라는 선수를 보려고 참석하였지만 저는 이 문경은 선수를 보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찾으셔야 해요. 그냥 찾지 마시고요. 모든 세상의 음성 가운데 내 음성이 정확하게 성령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흐지부지하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찾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심령의 변화를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 의하여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지명되게 하시고 다윗이 왕으로서 내면적 자질을 지닐 수 있게끔 그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신다면, 원하신다면 깨끗한 마음과 견고한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해요. 이와 같은 결심이 서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순한 길 안내자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위로와 보호를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를 깨닫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고 막 들고 다니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거 저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되는데, 저거 저렇게 막대하면 안 되는데, 막 마음이 오히려 본인이 더 초조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게 된 사람은요, 그 사람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삶으로 변할까요?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하겠죠. 충만한 삶으로 변하겠죠. 평안한 삶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밖에 나가서는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움츠려가지고 살다가 교회 와서는 또 담임 목사님한테 큰 소리 빵빵 치고, 물론 샤롯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또 벨리교회도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나가서는 찍소리 못하고 이 안에서 서로만 바라보면서 뭐 잘못하고 있는지만 쳐다보고 혈안이 돼가지고 저 집사는 저걸 못하고 이 집사는 이걸 못하고, 이게 성령 하나님 계신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충만하며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유튜브의 그 저작권 때문에 제가 짧게만 들려드릴게요.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노래를 우리 목사님께 아냐고 물어봤더니 사실 우리 목사님 모르는 노래가 없잖아요. 참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 이 노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와, 우리 이정철 목사님 모르는 노래를 내가 알고 있구나. 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여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가사들을 딱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내 속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감사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평안과 충만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찾으시고 왜 교회에서만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냐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곳, 가장 행복한 곳이 시작돼야 하는 가정에서 내 하나님, 내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발견하고 내가 만난 성령 하나님을 나누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은혜가 되어 은혜의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찾게 된 평안과 충만이 넘쳐나는 샬롯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한 이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가운데는요. 수동태 명령어로 충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충만함을 받다, 하다라는 이 수동태 명령어에는요. 이런 세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계속되는 행동이어야 돼요. 충만하다는 것은 충만했다가 아니라 지속적인 명령어입니다. 계속적으로 충만하셔야 해요. 계속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하죠. 그래야 계속적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행위에는요. 내 계획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제는 부모님과 동행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요. 할 게 많대요.
근데 이제 제 첫째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저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어디를 좀 가고 싶은데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딜 갈래? 뭐 할래? 아니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다음에요. 뭐 이런 말들로 대화가 끝납니다. 우리 예환이는 시작했나요? 그렇게? 네. 미안해요. 갑자기 질문해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충만함을 받는다는 수동태 명령어에는요, 성령께 복종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령을 이끌라는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통제에 따르고 명령에 복종하는 지속적인 명령 형태가 충만함을 받으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충만함을, 넘치는 사랑을 주고자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씩, 조금씩 나중에 주려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새롭게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보호를 의지할 때 우리의 진정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돌봐주심을 깨닫고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선한 인도자가 되어 주셨으며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리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셨다면 오늘 저녁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먼 곳에서 찾지 아니하고 내 속에서 변화된 내 삶 속에서 발견하시어 내일 저녁 이 시간 만날 때에는 내가 발견한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앞다투어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어 마치는 찬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